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습관을 가집시다. 세 번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인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이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어떠한 환경에 변화가 오더라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지혜와 이해를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이 세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에 있던 전래동화처럼 있는 그런 구전으로 속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실제로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보다 더 귀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심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누가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것, 안정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폭풍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배를 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주님께서는 폭풍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가 올 거라는 것, 주님께서는 폭풍우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제자들을 그 폭풍우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서 폭풍우가 찾아올 때 우리를 탓하고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폭풍우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폭풍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의 폭풍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징계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만난 사람이 하나가 더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딴 길로 가게 됐을 때 폭풍우가 왔습니다. 이것은 징계의 폭풍우입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긴 하지만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폭풍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폭풍우는 바로 오늘 제자들이 만난 폭풍우인데, 이 폭풍우는 훈련의 폭풍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온전케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이 하기 위해, 또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폭풍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폭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폭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하나님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생활에 폭풍우가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구나. 폭풍으로 시작했지만 내 끝은 평안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가 폭풍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고 더 생생하게 체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폭풍우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사실은 그런 폭풍우로 인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도에 의해서 뒤집혀지려고 할 때 주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셨고요. 그냥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익사시키려고 한 그 파도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도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그 폭풍우가 바로 주님의 폭풍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폭풍우 가운데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이 우리 폭풍우 가운데 힘이 된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폭풍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폭풍우가 찾아오고 내 배가 넘어지고 내가 정말 물속에 빠져서 죽기 바로 직전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확신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주님과 같이 발로 밟을 수 있음을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해 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냥 오셨을 수도 있고 주변에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액션을 취하셨을까요? 그것은 강력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폭풍우 가운데서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잘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망에 빠지고 정말 나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라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체험시켜 주실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래, 예수님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발 아래 만물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그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 아래 주님의 발 아래 만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잘 뿌리 내려졌을 때 그 모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과 폭풍우가 우리의 발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안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폭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안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있을 때 정말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안의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